20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저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부수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주의할 점들을 가르치셨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저희한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이것이 죄를 짓는 줄 알고 기준이 없으면 뭡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죠.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살고 있는지 이 자체도 모르죠. 근데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법을 주셨고 불신자들에게도 뭡니까? 양심을 줘서 사실은 자기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찍어 누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죠. 그게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사사기세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뭡니까?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걱정거리가 되고 오히려 세상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또다시 힘든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계속 문자들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죠. 다시 다들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쓰시고 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이 대구 지역은 지역 특성상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를 많이 걸리고 많이 퍼뜨린 사람들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8.15 집회인가 거기 갔다 왔을 겁니다. 지금 막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도망가고 신천지처럼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안 드러나지.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거기 갔다 올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교회를 통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막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면할 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는 거예요. 손 소독 열심히 하시고 손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에 빛과 소금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뭡니까? 위협하고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뭡니까? 교회 사람 하면 이렇게 피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기가 되죠. 이 코로나가 악한 것은 교회의 모든 교제와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들을 자꾸 뭡니까? 단절시키죠. 이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이제 다시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더더욱더 이 일을 할 수 없게끔 교회가 그 빌미를 제공한다면 교회는 뭡니까? 이름만 교회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그러니까 더더욱더 뭡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지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식적이에요. 십계명 중에서는 오히려 어기기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공경하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막 도둑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결코 뭡니까? 비상식적이나 사람이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는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는 것들은 항상 뭡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얼마 매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르쳤습니다. 400년 동안 애국으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들을 줬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약자를 위해서 종이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주셨어요. 노예제도를 찬성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에 관한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폭행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근데 폭행이 일어났다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폭행에 관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가축의 잘못에 대한 주의의 시기. 지금 뭐 이런 현상이 이 과거에 뭐 이렇게 소가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법을 주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반려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들을 많이 키우니까 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죠. 개가 사람을 물어버리고 막 이랬을 경우에 주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 개가 잘못했으니까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를 관리 잘못한 주인에 대한 책임을 성경은 반드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관한 법. 분쟁이 선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없겠죠. 그런데 뭡니까? 서로 막 다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너무 없으면은 뭡니까? 싸울 일도 없지만 재산을 가지고 막 큰 부자들은 뭡니까? 왼수가 되죠. 대주벌들의 뭐 자녀들이 쌓으면 최고의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아주 엄청난 별들이 전쟁을 막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법규를 주시고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또 법규를 주시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삶을 기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에 보내어서 길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도착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정한 곳에 가는 동안에 그 성도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은 1차적으로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 성경을 첫 번째 읽는 원독자, 그걸 원독자라고 합니다. 처음 이 글을 기록하고 그들이 첫 번째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어쨌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뭡니까? 수천 년이 지났죠.
뭐 횟수로 따지면 거의 뭐 5,500년 얘기도 하고,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이것들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신적인 안전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환경이 너무 좋아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있겠죠. 또 너무 어려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냐 하면, 보호하시면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그의 백성들 앞에 먼저 보내어 방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화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를 딱 보냈는데 사자가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여러 곳으로 해석될 수 있죠. 지도자도 될 수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앞서 보낸 사자가 될 수도 있죠. 모세를 통해 좀 지휘를 할 때 그 말을 좀 잘 듣고 지휘자를 노획게 하지 말라는 말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좀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정말 대적들을 막으며 인도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즉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노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화를 할까요?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노여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자꾸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는 비난을 받고, 과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2010년경에 어떤 목사가 나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부터 추락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들, 교회들, 악한 목사들의 그 몇몇이 다 뭡니까?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교회의 그 부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단들 밝히시듯이 하나님이 다 뭡니까? 세상으로 다 튕겨 올려버리시죠. 다 보라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는 그 모든 죄들을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막 다 파헤쳐서 세상도 다 알게 하시죠. 이제 막 세상이 아니, 세상은 교회를 막 비난하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상황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허물이죠. 백성들은 이런 잘못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막 뭡니까? 이리저리 휘두르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든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일 떠오르죠.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 앞에 먼저 보내신 분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을 노여하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병사들이 로마가 막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 식민지화 만들고 막 그럴 때도 예수님이 칼을 들고 와서 전쟁으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가장 겸손한 자로 오셔서 가장 낮게 오히려 섬기며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온유와 겸손이 사라지고 으르렁대면 무슨 진짜 굶주린 이리처럼 신천지 성도들처럼 막 이렇게 꼼꼼하게 대들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는 양태로 충분히 표가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고 노엽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원수가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와 싸우는 거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통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뭐 사람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많은 거 병도 될 수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다. 지금 가나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그곳에 가서 결국은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가나안의 신들을 만날 기회도 아직은 못 만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가거든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얘기하는 거죠. 이제 10계명 1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인데 거기 가거든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악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주장은 하나님만 좀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우리의 병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라면 사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광야에서 헐벗게 살다가 광야에서는 뭡니까? 집도 못 짓죠. 왜냐하면 뭐 이동해야 되는데 장막을 치죠. 텐트를 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니까 막 성들이 만들어져 있고 성읍들이 있고 와, 이 사람들은 왜 잘 살지? 가나안 신들이 대단하구나. 나도 저 신을 믿으면 저렇게 잘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하늘로만 올려버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세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이 신들을 섬겨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시는데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그 신들을 뭡니까? 오히려 섬기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풍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풍요와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낙태하는 자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려. 먹을 양식과 물과 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어지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어지고 지금 점점 임신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에게 좀 내가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저도 뭡니까? 우리가 잘해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 이 사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원독자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적들이에요. 우리가 참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참성도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사자로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지금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백성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해주시겠다고, 그것도 뭡니까? 앞서가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으려. 신기하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큰 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서 했던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이긴 것이 아니다.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에서 아모리의 두 족속의 이 왕은 하나님이 왕벌로 쫓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화살 들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로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벌써 출애굽기 23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에서도 그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들을 쫓아내, 지금 당장 가나안을 싹 비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딱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미리 가서 쫓아낸다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을 하나님의 힘으로 싹 쓸어버리시고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당장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곳이, 그 땅은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우리가 나가는 길에 뭔가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거나 그런 일들이 당할 때도 이것이 진행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 멈췄구나. 이건 이제 끝장났네. 이런 식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행되고 있음도 알아야 돼. 왜? 결국은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시기와 때를 맞춰 가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씩 그 일들을 해 주시겠다고 해요. 지금 당장 싹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진 않으신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면 참 목자이고 싶어했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없고 오히려 막 코로나가 드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제일 버글버글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장 나한테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겠죠. 저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더 보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겠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은 못해도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들을 1년 안에 그렇게 쫓아내진 않으시고 황폐하게 오히려 그곳에 우리를 해칠 짐승들이 번성할 것을 걱정하셔서 오히려 짐승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경계를 결국 딱 정해주시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부터 강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이겠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거 이제 성도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맡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뭡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 그 일에 우리에게도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제 우리에게 분담하신, 우리가 감당할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뭐 하시냐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앞에서 나왔던 거죠. 가나안 신들 섬기지 말라.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가나안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만 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섬기거나 계약해야 될 자들이 아니고 쫓아내야 될 자들이죠. 쫓아내야 될 자들과 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너희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건 뭐냐 하면 왜 가나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가나안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 살게 되면 나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악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게 되면 뭡니까? 구원에서 제외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안 믿을 때는 성도와 성도 간에만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 교회 제도가 되게 저는 불합리하게, 아니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왜 교회가 사랑 외치면서도 왜 불신자의 결혼을 반대하는가 생각했는데, 결혼하면 안 믿는 자의 영향력이 믿는 자에게 미쳐서 오히려 믿는 자까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 그러면 괴롭잖아요, 성도가. 그래서 막 수십 년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와서 교회 와서 막 목사님한테 다 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다. 그동안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은 그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할까봐 그게 걱정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성도를 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올무는 그거죠. 함정이죠. 덫이죠. 그것이 올무가 돼서 못 섬기게 할까. 함정이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쫓아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순종 안 해서 결국은 뭡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가나안의 약한 것들을 몰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풍요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교회가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순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대적을 물리친 주님이 이 순종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요즘처럼 이름만 되면 이름만 교회가 되어 있는 이단처럼 되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요즘은 교회가 세상이 큰 비난을 받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걱정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다시 중심을 찾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로서 다시 이 뭔가를 막 밖에 떠들고 외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만 다시 뭡니까? 자기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배워서 하나님 뜻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풀지 마시고. 그래야지만이 회복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참교회도 거짓교회도 모두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신천지와 교회를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신천지도 교회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확 그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니까 신천지는 나쁜 이단의 집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서 어느 정도 구분은 지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가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경계를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막 교회라고 떠드는 데가 막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더욱 구분이 안 가죠. 신천지보다 더하네라는 얘기가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거는 제가 봐도 더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납작 엎드렸죠. 걔네들은. 근데 여기는 막 더더욱 더 막 길길이 날 때